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어떤 고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또 신앙적인 마음의 갈등과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을 찾겠습니다. (27장) 14절 신약 성경 234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선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다. 형통케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결코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 속에도 많은 마음의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고생을 주실까? 왜 마음의 어려움을 주실까? 생활 속에 힘든 일, 그리고 고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왜 허락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 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주실 때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같이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큰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여기 이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도 베냐민 지파 유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무역, 학문, 철학의 도시였고 아주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고 아주 젊었고 그리고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고 앞날이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울이 그런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때의 육신적으로는 훨씬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장로들에게 사랑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바울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된 이후에 그 삶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본문에다가 표시를 줄로 좀 넣어서 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1절) 267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 할 때는 세상적으로 형통했습니다. 정말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바울이 불쌍한가요? 이 바울이 불행한가요? 바울의 삶은 실패하였는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그리고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울의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이었고 위대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사울일 때가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바울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성공한 삶이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아침부터 저녁으로 갑니다. 아침 시작이죠. 저녁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과정이 반복되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저녁부터 아침으로 갑니다. 저녁이 시작이에요. 세상은 좋은 것을 먼저 줍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게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결국 영혼의 멸망이죠. 그게 마귀, 세상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에는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밤이죠. 저녁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의 삶을 보면은 다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고생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청한 겁니다. 나는 상고 그 상급 재판소에 그 재판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죄가 없지만은 전도한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났습니다. 이 광풍이 며칠을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기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겁니다. 자,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너무 잔잔하죠. 그래서 야, 참 평화롭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은 너무 무서운 게 또 바다입니다. 변화무쌍한 바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변화무쌍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표류하는 배, 방황하는 배, 떠밀려가는 배.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방랑하는 사람이고 방랑자입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행자입니다.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83페이지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물결치고 파도치는 태풍 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광풍을 평정하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이 할 일은 인생의 배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곳에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속해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니까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신속히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를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많이 만나는데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님으로 영접하니까 이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일 때 성공한 게 아니고요. 바울일 때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잡은 것이 성공이 아니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바람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는데 그 거센 세상살이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고 항해를 하는 중에도 또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태우고 항해를 하는 중에도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35절, 4장 35절, 59페이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이 광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해지는 걸 보고 야 진짜 주님이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구나 이걸 더욱 확실히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고생, 고난,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 고생, 고난,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야, 진짜 주님이 구세주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우리가 평안한 중에 깨닫는 것보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깨닫는 것이 훨씬 값진 겁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런 고생, 고통,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광풍도
그 배를 침몰 못 시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광풍을 만나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는 그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마음의 고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여기 보면 이 광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여러 날을 지속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이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 이 짐이 뭐냐면은 이 바울만 탄 게 아니고요. 276명의 사람이 탄데 그 다 죄수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죄수가 있었고 일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사공들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짐들, 그 무역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이제 실어놓은 짐들이 있는데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버린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룻배가 뭐냐면은 비상보트거든요. 구명정. 이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식량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닷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배만 남은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라고 하고 집도 등기하고 차도 등록하고 땅도 사서 내 이름으로 다 해놓고 했지만은 죽음이 오면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 명예, 지식으로 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니까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배에 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배가 폭풍으로 이제 난파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 조각 타고 막 해가지고 무인도에 간신히 상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다행히도 약간의 식량과 씨앗 같은 것들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인도에 왔기 때문에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씨앗도 심고 구조될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그 땅 속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금에,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씨앗 심을 생각은 안 하고 금만 캐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점점점 쌓여가는데 수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빨리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씨가 금방 곡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황금에 묻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식량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재물도 어떤 인기도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온 인생이에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아이 모습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꼭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태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태아의 모습이.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두 손을 막 움켜쥐고 막 울어대지 않습니까? 어찌 살꼬 막.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 엄청난 대제국을 10년 동안 건설했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목이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자기 이 관에 구멍을 뚫어 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내놓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라고. 대제국을 건설한 이 왕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훈은 됩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위기 앞에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 행선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다 네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10절에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더 큰 사건을 만나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이겁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은 하나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속은 어딜까요? 내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 소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어느 직장 소속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교 소속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하늘나라고 하나님 소속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은 그 속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 그런 어떤 고생, 고통,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난을 통과 중인 분도 계시고 앞으로 만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어떤 고생과 고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생은 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허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밑그림을 보고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그림,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바라본다. 발등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휘일비하는 거죠. 좋은 일 생기면 그렇게 기뻐하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렇게 낙담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밑그림을 보고 걸어간다. 멀리 보는 거예요. 원시한,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잘 참고 기다립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너무 쉽게 자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위대한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실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캄캄해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나날이 더 힘들어지기만 해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함을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를 만나면 괜히 힘이 납니다. 희망이 솟구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밑그림을 보고 걸어간다. 왜냐하면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휘일비하지 않는다. 멀리 보고 걸어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육신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 구원은 육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유라굴로 광풍이 엄청난 큰 광풍이었고, 그리고 해가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로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했을 때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은 인생 이제 끝장입니다.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주신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이제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제는 대가 끊겨질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결국에는 이루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사람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섬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잠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섬은 지금 몰타 섬인데 그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이 가로 세로 길이가 한 30에서 한 16k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이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그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불도 피워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실 때 멜리데 섬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광풍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생, 고통,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멜리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 많은 인생의 고생도 고통도 고난도 있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상륙을 해서 보니까 멜리데인 거예요. 멜리데. 그 나의 멜리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의 가정, 지금 내가 사는 이 지역, 이 나라가 나의 멜리데입니다. 여기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하였을까요? 멜리데 섬에 건질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했습니다. 28장 3절,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자, 이제 바울은 처음 배에 탈 때는 죄수였습니다. 호송되는 죄수였는데 이제 바울이 그 배의 선장과 선조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선장까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지도자예요. 바울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뭇 나무를, 한 아름의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데, 사실 바울은 이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손수 그 일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한뭇 나무를 거두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되죠. 계속 몸을 구부려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몸을 구부려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 몸을 구부린다 이거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몸을 구부리고 마음을 구부릴 줄 안다. 교만한 사람은 몸도 구부리지 않지만 마음도 구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물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고, 참된 지도자는 그런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몸을 구부리고 마음을 구부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겁니다. 하찮은 일, 사소한 일도 충성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정말 지도자는 자기 몸을 구부리고 마음을 구부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은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들은 모양들이 여러 모양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반듯한 것도 있고 좀 비뚤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나무를 한뭇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아름의 나무거든요. 이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길고 짧고 반듯하고 구부러지고 굵고 가늘고 여러 모양의 나무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의 나무들이 있는데, 한뭇 나무, 한 아름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유명한 청교도 존 오웬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모양의 나뭇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묶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의 끈이다. 끈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끈일까요? 사랑의 끈이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지식 정도도 다르고 구원 연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뭇 나무, 한 아름의 나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것이다. 사랑의 끈.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출신 배경 성장 과정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의 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거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완전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모인 거예요. 저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줘야 될 게 있다. 피차 용서해 줘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얼굴도 안 볼 거야.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없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믿음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겸손합니다. 대체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대체적으로 직분이 적거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 더 겸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쉽다.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지기 쉽다. 구원받은 연수가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쉽다. 직분이 중요할수록, 책임이 클수록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나이가 많은데도 겸손하다.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 그런데도 겸손하다. 이건 진짜 겸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중요하고 책임이 큰데도 겸손하다. 이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불도 피워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섬에 이 보블리오, 이 사람이 추장인데 이 사람의 부친이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래서 이 보블리오 추장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고 그 이후에 섬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제 지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제 파손된 배는 다 부서지고 사람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음식이고 뭐 식량이고 다 버렸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특히 여기 추장 보블리오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대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그 섬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함으로 축복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갈 때, 그 섬을 떠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28장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래서 그 로마까지 가는 길, 그 긴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물건, 물품, 식량들을 이 보블리오 추장과 이 원주민들이 대접했습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받았죠. 우리는 영접해야 한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고통받고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내게로 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보볼리오는 영접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병고침 받는, 아버지가 병고침 받는 축복을 받았고, 이 보볼리오가 이후에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76명의 육신의 생명도 건져주었고,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바울이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전도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영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보볼리오 추장은 감독이 되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육신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준비하실 때 멜리데까지 예비하셨다. 그 마라와 엘림 있지 않습니까? 마라 쓴물. 그런데 얼마 가서 엘림이 있었잖아요. 물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고생, 고통, 고난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만나게 된다. 받게 된다.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생과 고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왜 멜리데 섬에 가게 했습니까? 거기 건질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광풍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걸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이태 2년 동안을 미결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구금,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일종의 감옥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죄수들은 간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거나 해가지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전도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택연금 상태긴 했지만은, 간수가 지키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일자를 정하고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루 종일 아프리카 그 전도하러 가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데이 세미나, 그래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전도 집회 끝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날밖에 못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딱 두 부류로 갈라지죠. 중간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 강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다면 많이 오시겠죠? 많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이 오니 많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얼마나 잘할까요?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예수님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는 바울의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두껍다. 마음이 두껍다. 두꺼우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죽이 두꺼우니까 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죽이 두꺼운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것처럼 보여 나중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길가에 떨어진 신겁니다.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두껍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 둔하다 이 헬라어가 귀가 막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마음의 귀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 초청 받아가지고 왔는데 구원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나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 받으면은 이제 자기 전도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고 주일 오고 수요일 가고 막 너무 그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걸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요, 그 말씀 들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으면 나처럼 주일날도 와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구역 모임도 와야 돼.
너무 미리 얘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걸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야, 너처럼은 못 살겠다. 그래서 구원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취미 오락 짓고 있는 죄를 못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살까봐. 아유, 구원 받으면 마음대로 못 살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합니다. 마음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긴 듣는데 이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겁니다. 한때는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도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점점 얇아지고 나중엔 찢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듣다가 점점점 귀가 조금씩 열려서 나중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오겠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와서 듣다 보면 또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사람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 강연을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온 가택 연금되어 있는 죄수지 않습니까? 죄수, 재판받는 죄수. 그런데도 그 집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안 맞습니다. 부부라도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안 들으면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안 되죠. 전도하라고 나를 건져준 겁니다. 아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남편 전도하라고 먼저 건져주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내 영혼 건지라고 나를 먼저 건져주신 거예요. 안 맞지만은 그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간증하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한때는 완악했지만은 둔하게 들었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믿게 됐다. 이 정말 하나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집에서 그 셋집 세를 주고 얻은 그 집에서 가택 연금 되었는데 그 셋집에서 2년을 전도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죄수하고 간수를 이렇게 묶어두는 게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교대했겠죠. 8시간 3교대를 했는지 12시간 2교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간수는 항상 바울 옆에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동으로 성경 강연을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됩니다. 아마 간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마귀도 못 막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 음모를 꾸미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로마의 죄수로 와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딱 지켜준 거예요. 가택연금 딱 집에서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2년 동안 죄수지만 마음껏 전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스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마귀도 막을 수가 없고 세상도 막을 수가 없고 유대인도 막을 수가 없고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셋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여러 종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셋집에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월세집에 사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교회 집에 사는데요. 교회가 제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집이든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집이었습니다. 새로 빌린 그 셋집, 자기 집도 아닌 그 셋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히 전도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집이 몇 평이다. 뭐 신문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연예인들 뭐 어느 지역에 뭐 몇 평, 뭐 100평짜리 집에 뭐 30매덕, 50매덕 집에 산다.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 집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집 지키려면 돈 많이 들어요. 내가 사는 집이 비록 작은 집이라도 단칸방이라도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해서 밥 대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집이고 훌륭한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이 2억이다. 근데 이제 남은 세월이 그 집에서 한 30년 살아요. 30년 동안 계산하면요. 매월 월세로 55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거 놓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등기는 됐지만 그게 뭐 자기 집입니까? 결국 한 30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빌려 쓰는 집이지 그게 무슨 내 집입니까?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 내 집이지. 어떤 집이 5억이다. 5억 원이다. 그러면 30년 산다면 월세로 140만 원씩 월세 내고 사는 겁니다. 새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이 크고 좋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는 좀 집이 좀 작다.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월세 산다.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 집은, 진짜 내 집은, 참된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인사말로 끝나거든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끝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도행전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편지인데 좀 이상하죠. 뭔가 인사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러고 끝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사도들 속에 성령님이 행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 교회행전이 더 정확하죠. 사도행전, 지금 사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교회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의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도 아무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선교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 감사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전도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 영혼 살립니까? 나는 그 영혼을 기도하고 초대하고 인도했지만은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사도 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행전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안산 교회 행전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지만은,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맬 수 없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9절 343페이지 2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매였습니다.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세상이 유대 종교가들이 사단 마귀가 바울을 잡아 가두고 묶어놓고 수갑 채워놓고 착고에 채우고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야.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의 염려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그런 것으로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엇에 매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한다. 은혜에 매여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매여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묶여지고 거기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쓰임받고 이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산다. 성령님의 역사에 매여서 산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매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매임받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 섬, 광풍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멜리데 섬을 예비하셨다. 많은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큰 디자인, 그랜드 디자인이 있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고생, 고통,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혼을 건지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매이는, 은혜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기도하시고 계시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분, 또 그분들을 영접하는 분, 또 봉사하는 분, 안내하고 또 운행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첫 번째 집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지금까지 계속 만나서 또 교제하고 권하고 초대한 영혼들 마음도 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남은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